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성도가 됩시다. 네. 오늘 여호수아가 복음의 망대를 세웠죠. 10절 말씀 보면은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 모든 이 왕들과 같이 연합해서 지금 여호수아 군대와 싸우는데 그 모든 왕들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대요. 왕들을 전체 통솔할 수 있는 왕들의 대장이었어요. 그 하솔을 칼로 쳐 죽였으니 이게 망대죠. 누구도 여호수아를 대적할 수가 없는 거죠. 여호수아가 힘이 세서 대적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그랬어요.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말이 한 10번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르시되 하고 그 후반절에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제가 알고 있었지만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시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의 그 천지 창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그 말씀을 내가 전달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마지막 결론에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11장 맞아요. 세 번째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해가지고 세 번째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붙잡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에 옮겼어요. 그대로 실천에. 그랬더니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쳐서 죽이는, 모든 것을 다 불살랐어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모세가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다 성취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다라는 것은 사실은 말로는 쉽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보는데, 그래,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바로 알면은 그대로 할 수밖에 없구나. 어떻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없어요.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함께 하면서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역사하신 그 역사가 여호수아가 믿는 그 믿음의 결과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거슬러 가서 아브라함을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25년 만에 얻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서 칼로 쳐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부모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부모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사흘길을 가잖아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포박을 하고 칼을 빼서 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리지 않았으면 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렸어요. 이제 내가 네 믿음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이삭은 어떻게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에게 전혀 반항도 안 하고 그대로 순종을 했을까?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직접 봤어요.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기와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낳을 수 없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내년 이맘때 낳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낳았어요. 그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대로 너는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너가 태어나 났어. 이 얘기 안 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너가 어떻게 태어난지 이야기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어떻게 나를 키웠는지 내가 모를 때 이 이야기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걸 이삭이 그대로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도저히 날 수 없는 그 상황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자기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진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사실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느냐 못 믿느냐 그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첫 번째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11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들을 칼날로 쳐 죽이고, 왕을 죽이면은요 백성은 그냥 그대로 항복하는 거예요. 하솔이 뭘 몰랐습니까? 왕들이 뭘 몰랐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자연의 환경을 보자는 얘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건데 우리는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나무가 흙에서 뿌리가 뽑히면은 나무는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은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서 그냥 편안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고통 가운데 우리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왕이면 뭐합니까? 복음 모르니까 한순간에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창세기 7장 21절 말씀 보세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물로 싹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노아와 함께 있던 그의 가족들이 8명. 그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노아 시대 사람들은 다 물로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산산이 깨어진다. 보니까 미국에
우박이 떨어졌는데 손바닥만한 우박이 떨어졌어요. 와, 그거 맞으면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고요. 그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그 성경에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그런 그 우박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시대에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니까요. 그거 하나 맞으면 길 가다가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전에 보니까 뉴욕에서요, 눈이 왔는데 이 가로수를 걸어가다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가로수가 이 눈에 힘을 못 이겨가 가로수가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타임이 어떻게 기가 막힌지요. 사람이 지나가는 그 가로수 앞을 지나가는데 그때 가로수가 이 사람을 덮쳤어요.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 영화를 촬영하는데 그거 마치려고 하면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확한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 가로수가 그 지나가는 사람을 덮쳐버린다니까. 또 뉴스 보니까요, 아이들 이 아침 등굣길에 이런 짐을 내리다가 그게 막 굴러가지고 초등학생이 그냥 그대로 즉사해버렸어요. 그 현장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는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순간에 일어나는 부분들이에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 주의 것이다.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거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100% 나의 것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령을 따르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모르니까 그 말씀을 제쳐버리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명령을 그대로 따른 사람들이. 여호수아서 11장 15절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신앙생활은 결국은 믿음입니다. 열심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믿지 않으면은 그거는 헛수고예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믿지 못하면은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않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한다라는 건요,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예,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축복된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라는 것을 알기만 한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도 모르면 내가 그 말씀을 따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가 없죠. 세상 노래 가운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러잖아요. 사랑을 아는 사람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죠.
음식이 맛있다면 그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근데 음식 맛이 없으면 그거 쳐다보기도 싫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삶에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그대로 준행했어요. 그냥 왕들을 자기 마음대로 쳐 죽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을 한 거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4장 18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그랬더니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시냐. 아니, 지금 모세가 누구예요? 사위잖아요. 그런데 자기 사위가 지금 수배령이 내려진 살인범인데 애굽에 가면은 처형돼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 딸이 남편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위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드로가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드로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지 않고서는 그냥 이렇게, 아니 자기 딸이 이제는 자기 사위가 죽어버리면은 자기 딸이 고통의 삶을 살아갈 것이 뻔한 건데 그걸 어떻게 평안히 가라고 한마디에 보내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알았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의 답을 알면은요, 발짝발짝 뛰지 않잖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 권투 경기가 얼마나 막 손에 땀을 쥐가면서 생중계를 봤습니까? 그런데요, 그 권투 경기를 녹화로 볼 때는 이미 알고 손에 보는 거거든요. 손에 땀이 안 나요. 그런데 결과를 모르고 볼 때는 손에 땀이 나요. 자, 그럼 우리 인생이 결과를 가지고 가는 인생이에요? 아니면 어때? 결과를 모르고 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고 간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모르고 간다고 하니까 손에 막 떨리고 땀이 나고 두렵고 근심하고 염려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권사님도 기도했는데 지난주 강단 말씀에 6절 말씀,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그냥 죽인다는 게 아니라 아예 몰살시킨대.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싸워서 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냥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정리해요. 이 미래를 알고 가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걸 믿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서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의 축복을 몰라요. 내가 누구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살려야 되고 기존 신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한 정체성을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임금들. 왕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하면요, 그냥 이 나라를, 이 백성을 함부로 다루질 않죠.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잖아요. 대통령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감정에 따라서 뭔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안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겠다라고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에 취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가 와서 대통령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세계 최고 강대국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바울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생명 건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냥 복음이 아니야. 은혜의 복음.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 나에게 전달되어져야 돼. 내 것으로 붙잡아져야 돼.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 거예요. 네.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가 아니면 어떻게 생명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걸 체험한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때부터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으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도 상관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셔야 되겠기 때문에 그렇게 하질 않는다니까.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높이 그 이름을 세워버리잖아요. 그게 망대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새청년도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새청년을 풀무불에 던진 사람들이 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안 타 죽고 살아나왔잖아요. 말씀을 아는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네. 창세기 1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래 그대로 되니라. 말씀을 아는 사람,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거 붙잡질 않죠. 자, 마지막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러면 뭐냐는 얘기죠.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본문 속에서 찾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2절.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거 10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나라의 머리였어요. 하솔 왕 중의 왕을 갖다가 목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이게 망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망대가 있어요. 그거는 달란트인데 달란트가 극대화되어 버리면은 이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것이 돼버리거든요.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돼버리면 결국은 없죠. 그게 망대가 되는 거잖아요. 복음 중에 복음이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망대라는 것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나 자신이 망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구원의 축복을 모르니까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아 놓고 또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에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알아도, 하나님 믿는 것을 알아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안 믿는 나나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것 똑같네 라고 하니까 망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진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그냥 울부짖어야 되는데 전혀 그거 상관없어. 불신자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불신자가 볼 때 뭐가 있구나.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망대는 곧 플랫폼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3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산 위에 세웠으니까 그 성읍이 얼마나 높겠어요. 망대가 세워지니까 어떻게? 파수대가 딱 세워져. 높은 곳에.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정말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빛을 탁 세워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완전히 전문화되어지고 유일성화되어지면은 여러분들에게는요, 광고 안 내도 되게 돼 있어요. 막 이렇게 소문을 안 내도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기까지가 내가 준비하는 그 단계가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복음으로 계속해서 24시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니까 골리앗은 세계에서 최고 싸움 잘하는 장수예요. 그 사람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완전히 다 골리앗, 이 다윗 앞에 다 무릎 꿇어버리잖아요. 그 밑에 있는 군사들이 그냥 그대로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1장 1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말하고 그대로 다 준행해 버렸어요. 정확한 언약 전달이죠. 이게 뭡니까? 안테나잖아요. 소통이 돼야 돼요. 나와 관계되는 사람에게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믿고 구원받은 그 예수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힘세잖아요.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더 힘세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잡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참빛교회도 이 언약 잡은 사람, 다른 사람, 다른 것으로 기웃거리는 사람 말고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사람.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막 살아나는 사람.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면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요,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애우기도 쉬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혼란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여 보니까 얼마나, 100명이 100가지 생각으로 100가지 자기 방법대로 해버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딱 말씀이 나의 표대가 되어져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울에 가면은 떡볶이 많이 파는 데가 있죠. 떡볶이로 유명한 그 골목이 있죠. 신당동이라고 그러죠. 거기 가면은 그런 떡볶이 집의 이름이 있답니다. 한 집 그 골목에 들어가는 첫 번째 그 골목의 집이 서울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 집이라고 써 있대요. 그래서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집. 난 이 글 보면서 얼마나 웃기는지. 세 번째 집은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집. 참, 그래서 그 이름이야, 이게 이름. 그 마지막 끝에 아주 허름한 집이 있대. 근데 그 집은 이 골목에서 가장 맛있는 집. 말씀 준비하면서 이걸 보면서 야, 참 기가 막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게 허름한 집이고 보잘것없는 그런 그 집이지만 이 골목에서 가장 맛있는 집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작고 보잘것없고 뭐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는 그런 사람이지만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 놓치지 마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대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래요. 어둠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신 백성이래요. 그래서 그 어둠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말하라고 선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어떤 이름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믿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나를 변화시킨다니까. 나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니까. 그거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심리학자 시마자키는 그렇게 궁금했대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는지,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걱정하는 것이 과연 몇 프로나 이루어질까? 그 걱정하는 대로 될까?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서 아마 이 설문조사를 했나 봐요. 그래서 뭐 좀 유형에 갖다 따라뜨리지만은 거의 성경, 이분이 말하는 거는 최소 90%가 일어날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유형을 쭉 했어요. 40%는 일어날 수 없는 재난, 30%는 이미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 12%는 건강, 10%는 인간관계, 8%는 즉각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한 걱정. 여러분, 한마디로 이 사람이 결론 내리는 것은 우리가 걱정해서 그 걱정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90%의 걱정이 있다고 하면 그 걱정을 던져버리고 여호수아처럼 지금 할 수 있는 것,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는 그것에 정말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